다니엘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군데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다니엘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혹시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아멘. 7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7장 13절, 14절 두 절만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또 오셨었는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금 요르단에 계시면서 선교사역을 너무 신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좀 듣고 선교적 마인드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했습니다.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 다 함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내어주셔서 열방의 은혜를 나누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공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거기 나라와 또 거기에 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또 어려움들과 또 그것을 이겨냈던 은혜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기 파워포인트에 간단하게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르단은 보통 간단하게 어디예요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옆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이제 우리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이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있었던 곳이고 모압과 암몬의 땅이고 에돔 족속도 남부에는 있었던 땅입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 시리아 사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없도록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또 성도분들께 얘기할 때는 성경의 진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이라면 신약의 표현들일 것이고 구약의 모압과 암몬, 출애굽 경로가 해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진은 3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하면은 요단강 세레터입니다. 저희 개신교인들은 크게 이 성지에 대해서 막 영적인 의미를 심오하게 두지는 않습니다만 카톨릭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엄청나게 옵니다. 유럽에서 정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 세례를 처음 받는 게 아닌 이미 카톨릭 교인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흰 옷 입고 세례터에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사진이 포토샵을 쓴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물이 깨끗하고 맑습니다만 1년의 많은 시간들은 흙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쁨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사순절 기간에 특히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 위에는 랍바 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전쟁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곳입니다. 그 안에 바세바가 나중에 솔로몬의 어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가지고 안에 여러 시설물들이 남아 있고 심지어 유명 관광지이고 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은 저기 지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형상화한 조형물인데요. 실제 느보산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많은 개신교인들로 거기를 가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모세가 마지막에 바라보았을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가 걸었을 광야가 어떤 곳이었을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지리적인 명소들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카리우스 요새,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건너가서 바산 왕 옥과 싸워야 했던 아르논 계곡 등등 많은 곳들이 있고 그곳들을 보면서 특히 또 중동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성지를 밟았다는 것에 카톨릭처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 이러한 과실이 열리고 이 계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은 방문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말하고 대화하는구나. 그러면 구약이나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에 오가는 대화에 이 번역해서는 읽히지 않는 뉘앙스를 정말 실감나게 캐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중동에 사는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활동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요약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 방문을 나가고 또 의료적인 필요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난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혹은 뭐 정말 재정이 필요한 사람은 구호기관과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한국어가 인기입니다. 정말 저는 이 BTS 같은 아이돌 그룹들과 한국 드라마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아내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심지어 그냥 마트에서 장 보는데 우리 카트를 붙잡고 아내 번호를 따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예수님들을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국어 문화원은 항상 예약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감사하게 기회가 닿아서 스쿨 닥터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의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사회에 코비드 관련 이 프로토콜을 움직이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코로나 기간에는 각 사람이 어떻게 노출되었고 어떻게 확진되었고 며칠 격리해야 하며 마스크는 언제까지 차야 되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를 해야 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 1인 질병관리본부라고 사람들이 위로 반 놀림 반 그렇게 했는데 좀 고되긴 했습니다만 참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감사하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함께 열심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는 저희 그 MK 학교 소개지인데요. 저희끼리는 MK 학교로 하지만 현지에는 공식 미국인 국제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신분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하고 멋지고 나이스한 국제학교 모양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독교적 가치로 아이들을 이 현지의 좀 거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이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점인 것 같고, 제게는 아랍 직원들 그리고 여러 국제에서 온 사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었던 곳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수단 난민학교에서 손 씻기 교육하는 장면이에요. 말로 하면은 아무리 말해도 균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밀가루를 손에다가 다 묻혀가지고 대충 씻으면은 밀가루가 절대로 다 안 떨어진다는 거, 꼼꼼하게 6단계에 걸쳐서 씻어야 손목이랑 손톱 끝, 엄지손가락 같은 데 묻은 게 다 씻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처음에는 우리 아내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었는데 절친이 됐어요. 저렇게 어려운 난민뿐만 아니라 요르단 일반 시민들과도 교제하면서, 특히 저 왼쪽에 있는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슬람의 그 꾸란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공부도 하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왼쪽 사진에 있는 가정은 예멘 난민입니다. 예멘 내전 때 전쟁에 끌려가기 싫어서 남편이 도피해서 요르단에 왔는데요. 실제로 많은 예멘 난민들도 있습니다. 저 집 아이는 근친혼이 많은 중동의 특성상 우리나라에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유전 질환들을 많이 앓는 현상이 중동에 있는데요. 그런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에다가 배꼽 탈장까지 와버려서 사실은 수시로 피도 토하고 거품도 물고 간질도 같이 생겨가지고 이 생존이 모호한 어머니의 소망이 자기 힘으로 앉아 있다가 죽는 모습 보는 거일 정도로 자기 힘으로 앉는 것조차 힘들었던 친구인데, 우리 아내가 매주 방문해서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그냥 단순 마사지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쉬기도 해서,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이 와서 막 꼭 마사지 하고 나면 저희 그냥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불편했었는데 어느샌가 굉장히 편안하게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아들까지 같이 가서 함께하는 사진도 있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 사진입니다. 저기에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은 재파송되었습니다. 난민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민 특권으로 더 좋은 나라를, 그러니까 생존에 더 좋은 나라를 갈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러나 상당수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터키라든지 이라크 남부의 다른 도시라든지 자기와 같은 난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떠났습니다. 참 귀한 특권을 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라면 사실 이슬람이 뭐 어려울 줄 모르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뭐 소문은 많이 들었죠. 실제로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잡아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 상상 이상의 갑갑함을 참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종교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개념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각자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옆집에 살든 말든 우리 시장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 뭐 그런 걸로 저희가 막 생사를 걸고 매달리진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은 우리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어떠한 권력을 가지는가, 절기를 우리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스크가 몇 개나 있는가,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이웃이 얼마나 신앙 높은 이슬람 신자들로 잘 채워져 있는가. 아랍 속담에 이사를 하기 전에 집보다 이웃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 멤버가 중요합니다. 이웃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랑 자주 만난다, 이것만으로 불편해합니다. 가령 옆집에 범죄자 같은 사람이 이사를 왔다. 범죄자가 실제로 아닌지 확인을 하기 전부터 동네 청년들이 소집이 돼가지고 저 집을 어떻게 할까 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알고도 알리지 않은 청년들을 막 나무랍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갑갑한 거죠. 거기다가 모스크에서는요 말을 퍼뜨려가지고 선교사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선교사랑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계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한 명 한 명 개종시킬 때마다 인센티브를 얻는 사람들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생계가 막막해서 이걸로라도 먹고 살려고 지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첩보작전 같은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 스파이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요르단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이 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살기 때문에 서로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저를 만나자마자 선교사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는 무슨 목적으로 왔어? 너의 생계는 어떤 재정으로 조달을 하고 있으며 너의 한국에서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니? 여권 좀 보여줘. 내 여권을 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SNS 아이디를 공개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심지어 제가 나 한국에서 의사였어. 사람 죽이고 도망왔구나. 뭐 그 자리에서 제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환자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주변에서 바라보는 압박들이 심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제가 그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갔던 부분은 아랍이 굉장히 손님 환대를 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까지는 신앙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것이 아랍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여전히 자기들의 명예와 전통을 위해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집처럼 여기십시오, 당신은 나의 친구이자 형제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아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옷이 예쁘네요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 나라는 전통적인 답변이 가지세요입니다. 눈치 없이 정말 가지면 큰일 납니다. 동네방네에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팍팍해졌습니다. 의심을 자주 하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 유일하게 그 대교 같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서 하도 많이 뛰어내려서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살하다 걸리면 벌금.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거기다 벌금을 더 물리겠답니다. 이혼율이 급상승했습니다. 48%가 기록되었습니다. 두 가정에 하나가 이혼합니다. 살기 위해서요. 여성들의 인권은 신장되었고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떼는데 남편이 동의서를 써줘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은행 계좌를 파야 하는데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티켓 발권도 마찬가지죠. 남편 허락 없이 여자는 뗄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허락이 필요하고 결혼하고는 남편 허락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 친구의 어머니는 그게 싫어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민등록증 한 장 남편 인감도장 들고 가서 떼야 되냐고. 사람들이 당연히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정에 하나가 이혼을 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러한 것 가운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다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귀를 열고 들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원래 요르단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2000년간 내려온 전통교회도 있었고 거기에 부흥운동이 있어서 개신교로 넘어온 복음주의 교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4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0명 남았다, 8,000명 남았다 하더니 5,000명 남았습니다. 왜? 이민 가기 제일 좋습니다. 서구에서 받아들일 때 무슬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이미 서구의 많은 드라마에는 무슬림들은 테러를 일으키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로 심심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복음주의 기독교인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학교가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집안에 목사님 하나 있으면 그 목사님이 먼저 이민 가고 그 목사님이 가족 비자로 가족 다 부르고 그러면 그 가족이 가족의 가족을 친척의 친척을 불러가지고 한 집안이 통째로 이민 갈 수 있거든요. 이민 가기 위해 안수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씁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턱이 없죠. 거기에 또한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 피라미드의 절반이 넘습니다. 1, 2, 30대를 합치면 딱 절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저희가 6년이 지났는데 후임이 없습니다. 계속 제일 어립니다. 유튜버랑 유학생은 계속 옵니다. 그냥 중동이 무서워서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계속 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색 컨텐츠가 있으니까 유튜버들한테는 좋아요. 아랍어를 배우면 외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 아랍어 유학생들도 와요. 선교사가 안 오더라고요. 청년들은 많이 섬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낙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노력은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평생을 생명 다해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극소수의 제자를 만든 채 추방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 상당수는 추방당하시는 분들의 유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가구를 둘러보면 추방당하신 분들의 역사가 지나가요. 이 서랍장은 그때 그분이 가시면서 남기고 가신 것. 저희 집에 드럼이 한 대 있습니다. 돈 주고 샀을까요? 아니요. 어느 분이 따님 치게 하려고 드럼 사놨는데 추방을 당하셨어요. 쳐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씁쓸합니다. 그 제자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이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늘 막막함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진 않습니다만 제 심령이 원하는 곳으로는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지나죠. 그러나 결국은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은 다름 아닌 도리어 저보다 더 힘든 형편에 처한 난민들이었습니다. 난민들은 핍절한 삶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나라의 난민들이 형편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여겼던 시리아 같은 데서 온 난민들은 취업도 돼요. 괜찮습니다. 원래의 커리어를 살려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실상 지금은 시리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형편이 좋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 예멘, 수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은 조금 다릅니다. 취업 자체를 금지해 버렸어요. 원래 커리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몰래 간단 들어오는 일용직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재산이 얼마가 있든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본토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유엔이 어여삐 여겨줘가지고 난민 기구들이 받아줘가지고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를 그렇게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혼란이 너무 많아서 대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 내고 1년 반이면 가고 어떤 사람은 7년, 8년이 지나도 못 갑니다. 그 가운데에 한 난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난민 비자를 얻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너 갈 때 아니야. 돌아와. 너를 전도자로 쓰기를 원한다. 안정된 난민 지위를 버리고 유럽에 들어갔으면 그리스에서 자리를 잡으면 더 좋은 북유럽 나라들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스는 보통 그거의 중간 기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던져버려요. 그리스까지 갔으면 거의 다 된 건데 거기서 일자리 하나만 얻으면 그 다음 그걸로 영주권 얻어가지고 어디든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감동을 호소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자기가 섬기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헌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또 해군 장성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독재자 밑에 있던 해군 장성인데요. 사담 후세인이 몰락하면서 요르단으로 살기 위해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라크의 군사 독재 시절에 축적해 놓은 부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왜? 난민은 진료받을 때 무조건 비보험이잖아요. 비급여 MRI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대줍니다. 이라크에 있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차를 팔아가지고
CT며 MRI며 온갖 혈관 조형이니 모든 것들 비용을 다 대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처음에 밥 먹으러 오라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무슬림들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래요. 전 처음이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신중하니까 저 어떻게 뭐 한국 문화라도 얘기해야 합니까? 그거 말고 예수님 얘기하시오. 이렇게. 아니, 난 이 사람들 모르는데 혹시 신고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저 큰일 납니다. 내가 저 사람들 허리 MRI 다 됐어요. 다 디스크 환자들이에요. 안심하고 전하세요. 나를 뭐라 하면 그 다음 MRI를 못 찍어. 괜찮아요. 나중에는 저보고 막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사람들이 또 이게 MRI가 걸려 있으니까 막 듣고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아멘 아멘 해요. 자기 허리가 낫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본명을 저에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생명을 잃을 수 있거든요. 원래 배경이 무슬림이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다 가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알려지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성이 드러나면 종교가 드러납니다.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성만 들어도 어느 출신 무슨 종교의 집안인 게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에서도 가명을 쓰고 살아야 했어요. 큰딸의 이름은 꽃을 뜻하는 와르데였고요. 그 사람은 그냥 와르데의 아버지 해서 아부 와르데.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살았습니다. 본명을 말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겨준 한 형제가 있습니다. 원래 스포츠 전문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참 그게 재밌는 문화인데요. 난민들의 가정에 방문을 하면은 처음에 쿠키랑 차를 내줍니다. 쿠키라고 뭐 대단히 좋은 것도 안 나오죠.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밀가루, 설탕, 조금 돈 있으면 계란 더 해가지고 대충 뭉쳐서 구워가지고 내옵니다. 그거 먹다 보면 꼭 옛날 사진을 가져와요. 거기에는 자기들의 뭐 예쁜 추억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직업 보여줍니다. 직업. 저는 판사였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가전제품 가게를 3개나 운영했습니다. 저는 무역업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용사였어요. 그 사람은 스포츠 전문 기자라 이거 보세요. 저 피파 회장이랑 사진 찍은 거예요. 저 진짜 기자였다니까요. 이건 이라크 국가대표들 선수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저 나름 그 세계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었으면서 너무 슬프시겠습니다. 속히 이민 가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집안, 고향, 사랑하는 이웃들, 스포츠 신문 기자로서의 즐거웠던 일들 다 잃어버렸지만 나 감사합니다. 그게 저를 때렸어요. 제 마음을 세게 때렸어요.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 지금 울산도 돌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도시들. 이게 전부 과거형이 돼버린다면 어떨까? 나라가 잘못돼서 망하거나 해서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해서 말이에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고향 참 좋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의사였답니다. 제 이웃들, 우리 동네는 참 예뻤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제목이 빨리 고향을 찾고 싶어요라든지 빨리 그 삶을 회복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감사해요.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가 되려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나는 혹시 그 상황에서 생존이 중요한 사람이 돼버리는 어떤 위선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죠. 하나님, 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영원히 죄로 죽을 죄인, 사랑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제 감사의 제목이 돼서 온 세상 흔들리고 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세상, 나의 살아온 모든 추억이 과거형이 돼버리는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 구원받은 감사가
하나님 자녀된 감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영광이 그 슬픔 이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 하나님 그런 거 있게 해주세요. 그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영혼들을 만지시고 제 자신을 만지셨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성경이 새롭게 읽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라를 얘기하면서 살 수 있었던 시절이 많이 없어요. 신약에는 로마한테 지배당하다가 그나마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읽은 다니엘의 때에도 포로기였습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패해서 왕까지 참혹하게 죽임당하면서 모든 게 끝나버렸고,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만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신 그런 나라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 제국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읽히는 거예요. 저렇게 뛰어나고 믿음의 사람이 놀랍게 인정받아도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포로 백성, 요새 말로 망한 나라의 백성, 난민.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냥 난민으로 꺾여버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극히 높임받았던 다니엘이 지금은 왕이 베푸는 파티에 참석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절대로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동안 써먹고 버리는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왜? 난민이니까. 제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도구들, 그것들을 가지고 왕이 지금 술을 마시면서 막 금의 신, 은의 신을 부르며 노는 자리에 갑자기 출현한 기적 하나 때문에, 손가락이 벽에다 글 쓰는 현상 때문에 아무도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불러보라고 저 시니어 임원들이 왕한테 간언을 해가지고 초대받지도 못했다가 마지못해 불려왔어요. 그래도 그 전대에 왕의 어머니가 소개를 거창하게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지혜자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했는데, 지금 현 벨사살 왕이 뭐라고 간단하게 정리합니까? 아, 망한 유다 출신이 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가장 슬프게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끝날까지 정말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같으면 제일 듣고 싶었을 말 뭘까요? 뭐 마지막 때 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다 좋은데 뭐 듣고 싶었을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있던 그곳은요? 우리 가족이 있던 그곳은요? 내 나라는요? 하나님이 막 비밀한 일들을 풀어주시는데 그 얘기가 확정돼 있지가 않아요. 파편적인 조각들로 흩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라 다니엘아, 네가 쉼을 누릴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거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 고향은요? 내 나라는요? 내 가족은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했던 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드는 것이 7장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주셔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 앞에 엎드린다.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죠. 이 나라는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백성인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죠. 내가 살아온 세상,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많이 흔들립니다. 요르단에 살지만 한국 뉴스는 계속 기회 닿는 대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보면은 기분 좋은 뉴스는 주로 안 띄우죠, 그죠?
환경이 파괴된다, 정치가 어지럽다, 외국 나라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하다,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다, 국가의 혼란과 문제가 많다. 이단이 득세해서 또 이번에 왔던 2년 전에 비해 부산의 신천지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때마다 솔직하게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무언가 내가 사랑했던 세상이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내가 지금 이 땅에 거하는, 내가 사랑하는 세상, 누리는 모든 거는 흔들리고 심지어 그러길 원치 않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영원해서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나는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격,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읽은 5장의 본문 뒤에 벨사살 왕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보이신 바 당신 나라 망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을지언정, 어쩌면 실패한 신처럼 보일지언정, 실상은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 영원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도 그것보다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도 그 밑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망합니다. 제가 열방에서 누린 기쁨이 참 많습니다만 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언어가 트여서 사역도 하게 하셨고 가족이 화목했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지만 가장 큰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준다는 것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이 항상 365일 희희낙락하며 살 수는 없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특히 이 개발도상국 환경 가운데 특별히 그 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점은 많은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에 낙담을 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일은 영원하지 않아.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놓고도 망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영원하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오히려 자기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진 일들만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실망 가운데서도 낙담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두린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치 아니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백성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삶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각 사람이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린 이 감동이 우리 모두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흔들리고 때로는 망하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 시름, 세상 두려움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라는 고백이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망 우리 안에서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우리 가운데에서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음에 세상의 어둠이 이길 수 있음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가 무상하고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선물은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든지 유효하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가서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국말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 복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VIP들에게 언제든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은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이 다 뒤집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혹시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다가온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절벽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해결하시기도 하고 만져주셔서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붙드시고 가족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 사역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위로와 놀라우신 격려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지만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는 우리 1시 20분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교제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광고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뭐 방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들으셨으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사실 한국에 뭐 있으면서 돈 벌고 하면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벌고 살 수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주를 위해서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좀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없던 돈이 생겨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이 계시면 주님이 보내라는 음성으로 듣고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까지 봉투에다 그냥 뭐 요르단 선교사님 쓰든지 우리 선교원금을 하니까 좀 구별되게 뭐 오늘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드린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그 고스란히 그냥 선교사님께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식사 한 끼라도 그냥 헌금하셔서 여러분 좀 맛있는 거 한 번 덜 먹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데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고 갈까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마지막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그 현지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주를 경배하는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